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조적으로 보면은 6장은 방주를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장, 8장은 이제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홍수가 이제 내려지는 내용이 7장, 8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사건, 이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5장 21절 한번 가보시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 그리고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죠. 도대체 에녹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마지막 인류의 그 심판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시를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 그 시절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가운데 유다서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들어서 에녹 자신이 상당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이 창세기 7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자, 찾으셨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죠.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사망한 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냥 저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때부터 이제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1살, 2살 이제 먹잖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187 플러스
182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369 플러스 노아 600세,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될 때 무드셀라는 969세였죠. 그때 그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홍수 심판은 바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경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이 100년 동안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약간 내용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지금 배경적인 걸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언제 경고를 하셨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과 지금 6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원인.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되고 악했다.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났냐면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두 가지 증상으로 세상을 진단했어요. 하나는 부패, 또 하나는 포악함. 이 부패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성적인 타락. 포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폭력적인 것. 그래서 한 시대에 한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질 때 두 가지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게 성적인 문란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상당히 폭력적인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 두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파괴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성적으로 나타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플러스해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인 셈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겁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가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치관이 혼합이 되면서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이렇게 믹스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혼란들이 벌어지죠. 이제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만나면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답하기 곤란합니까? 경건한 자가 더 영향을 받을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더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만은 경건한 쪽이 더 불리하죠. 경건한 쪽이 더 불리한 쪽으로 갑니다.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 참 무시 못합니다. 불경건과 경건이 만났을 때 그 환경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 지금의 사회 속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들이 다행스럽게도 경건한 쪽으로 더 영향력이 있어서 함께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쪽의 가정이 더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적 가치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혼합 가치가 형성되면서 아주 순결한 순수한 신앙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문화가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인류를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홍수 심판, 단순한 홍수 심판이라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인류와 사회 속에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6장 3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이 떠납니다. 구약은 신약과 좀 달라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기까지는 하지만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도 예를 들면 삼손도 주의 영이 임해서 그가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나실인의 법을 어겼을 때 성령이 떠나죠. 더 이상 삼손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힘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사울도 영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떠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든 성령이 함께했던 이 경건한 후손들에게 성령이 떠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첫 번째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6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그죠?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이 있다는 것은 아주 본능,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죠. 영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웠다는 거죠. 인간다움에 인간이 된 거죠. 영이 떠나니까 육신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다게 하는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을 상실하면은 그야말로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100대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수명이 100대로 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무드셀라만 해도 969세를 살았잖아요. 900대의 그 수명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홍수 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에 그 세상은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창조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구권을 둘러싼 큰 물주머니가 대기권의 물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기권의 물주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빛이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사람 피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자외선 같은 것들이 이게 완전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거의 수명이 1000세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좋았겠죠. 1000살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홍수 심판으로 비가 내리면서 그 대기권에 인간을 보호했던,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했던 이것이 이 차단막이 벗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이게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인간의 수명이 확 줄었다는 거죠.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고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보입니까? 6장 4절. 이 용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폭력배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폭력배. 그 시대에 이 폭력배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제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외모, 체력적으로 상당히 그 힘을 가시할 만한 그런 몸이었겠죠. 이제 그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자기 과시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었다. 6장 13절에 가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 홍수 심판의 심판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증상들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요, 그런 와중에도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환경이 어둡고 정말 암울했지만,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패한, 그렇게 폭력이 난무한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굴까? 이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6장 9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앞에 6장 8절이 그 비결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동행이 가능한 거죠. 아멘. 예, 우리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노아의 그 시대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낼 것이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시대를 반영할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가 굉장히 더 어두워질 거고, 더 정말 아주 폭력적인 그런 문화가 지배할 것이고, 그런 거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려 100년 동안 전했는데, 거기에다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배를 산 위에다 짓냐 이거예요. 그럼 뭔가, 그리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복음 메시지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방주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다는 거죠. 이 방주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도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제 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내밀었다는 거죠. 이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획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계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거를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방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방주의 제작 그 내용을 보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면서 거기다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죠. 이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그 배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차고 넘칠 때 그 방주가 거기서 아주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안전하게 방주가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이렇게 위협받을 수 없도록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이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구조를 보면 칸들을 막아놨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방들이 여러 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방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쉴 곳들이 각각의 그 쉴 곳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충분히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안전성, 완벽한 안전성과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7장 16절에 가보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에는. 그리고 그 문은 누가 문지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문지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누가 닫습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친히 닫으셨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존재들은 노아의 가족을 포함해서 동물들 다 8장 19절 한번 가보시면요, 8장 19절 거기 이렇게 말하죠.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죠. 그대로 보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방주 밖에 있는 존재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각종 동물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방주 안에 그 풍기는 냄새는요, 솔직히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났을 것이다. 그 문이 하나고 그리고 창도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비로 인해서 창도 닫혀 있었어요. 문도 닫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냄새에 대한 그 어떤 환기를 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한 악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상을 해봤을 때, 나 도대체 이 냄새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면, 방주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악취가 나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악취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한 교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심판이 없었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악취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교회 안에는요 좀 악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들이 교회 안에도 아주 좋지 않은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거든요. 근데 그 악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심판이 진행 중인데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악취가 나도 그걸 견디는 게 낫지, 악취가 싫다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악취를 견디는 거죠. 뭐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시그널이 딱 오면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주의 삶의 방식을 보면 창이 위에 하나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창문은 보통 여기도 그렇지만은 옆에 창문을 내지 위에 창문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을 위로 내는 경우는 있지만, 환기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창을 위로 내는 경우는 없는데, 그 왜 방주의 창을 위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어요. 창이 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을 보려면 항상 어디를 봐야 됐습니까? 위를 봐야 했죠. 위를 보면 뭐만 보입니까? 하늘만 보이는 거죠.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위를 봐야 됩니다. 옆을 보면은, 옆을 본다는 건 세상을 본다는 것인데, 땅을 본다는 것인데, 땅을 보면 틀림없이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사방이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위를 본다는 건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거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을 보면 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좋아하잖아요. 정결하기를 또 원하고,
근데 왜 부정한 것도 같이 들어오게 했을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정결한 짐승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정결한 존재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존재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을 논하고 어떤 공로를 논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은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사명받아서 주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냥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한 짐승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을 참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요. 자기는 무슨 공로를 세워서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인 양 아주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런 영성이, 이런 신앙 훈련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보면은 정결한 거는 암수 7씩 들어오라고 했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대 2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7대 2라는 비율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를 보면요, 정결한 게 많습니까? 부정한 게 많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거룩해지려면 정결해진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변화된 자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고 비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건 정결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변화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부정한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거 좁아져요. 결국 그들도 정결한 쪽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변화된 사람이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거룩성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7대 2 비율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의 아주 좋은 스탠다드라고 보여줍니다. 7명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2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가지고 괜히 불평하면서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8장에 넘어와 가지고 해야 될 내용,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홍수 심판이 내리려고 7일이 준비됩니다. 일주일이 이제 하나님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막 모든 물샘들이 다 터진 거예요. 이 땅 밑에 있는 이 물샘이 터지면요 엄청납니다. 아십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것도 감당 안 되지만 밑에서 쏟아지는 것도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150일 동안 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쭉.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이제 우리 주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며칠을 있게 되냐면 377일을 있게 됩니다. 377일. 그래서 그 377일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뭘 했는지를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던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1장서부터 11장이라는 창세기 구조 속에 이 세상의 모습을 딱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족장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성경 읽을 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네,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홍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이 방주라는 것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나눴잖아요.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교회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요걸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정말 이 교회,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방주와 같은 교회, 완성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완성을 향해 가는 또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7대2로 더 많이 변화된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7이고 변화된 사람이 2이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거꾸로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7대2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